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며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가여운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자신을 대조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럽니다. 목자는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양을 훔치거나 강탈하려고 오는 도둑이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장을 넘어 양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결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양과 양치는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소규모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마다 각자의 그 양의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공동으로 그렇게 양을 이렇게 저녁에 가두어서 보호하는 그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쓰는 그 우리에다가 양들을 다 같이 몰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목자들은 자기 양을 찾으러 와서 문지기에게 확인하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양들 가운데 자기 양들을 찾아서 이끌어갑니다. 그때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문 쪽으로 나옵니다. 이걸 아주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다 아시고 당연한 일인 거죠.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동물들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면서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만일 거짓 목자가 양을 불러내면 양들은 절대 낯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양과 목자의 그 관계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참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증언하시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우리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의 우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 목자보다 양의 우리에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울 때 일어나서 목자가 오기 전에 은밀하게 양들에게 접근해서 양을 훔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내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3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자신을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의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 재림 전에 주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끼어서 이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꼴을 얻습니다. 여기서 꼴은 양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혼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날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생명의 꼴인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되새기며 순종할 때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컫는 또 하나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반면에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삭구는 위험 앞에서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삭구는 목자가 아닐 뿐더러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을 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정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목사를 두고 이런 선한 목자가 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저 목사님은 참 선한 목자야, 그런데 저 목사님은 사꾼이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도 선한 목자는 엄감생신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양에 불과한 것이죠. 누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럽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대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위인도 안 되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서 혹시 저에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심각하게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제가 선하거나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그 양과의 관계는 대속과 순종입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순종하거나 혹은 어떤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없는 양들까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없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이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자발적인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려 미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을 왜 듣고 믿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일로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성령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무 음성이나 듣고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목사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렬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비록 태도와 자세는 정중하고 배려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여러분 속은 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조에 하염없이 따라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